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조인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받으셔서 복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아버지의 긍휼을 구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하는 삶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안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영혼을 충실히 감당하며 질서 있게 순종하며 서로를 힘써 돌아보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분들,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주 사랑과 주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내외 주황의 선교지마다 피로들을 채우시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대입을 앞둔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로운 선택으로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임직자분들 축복하시고 성실한 섬김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하며 2024년도 새로운 일꾼들을 합당하게 세워가시니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건강을 도우시고 열정으로 감당하여 사역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며 영육이 회복되고 교회와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이 편안히 정착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깊이 만나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잘 견뎌내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영생 얻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생명의 희생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르심과 복음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에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 마약과 폭력을 막아주시고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고와 마음으로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수한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진리의 영으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1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교회 김장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함께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6구역 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모든 가정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50여 년 동안의 긴 세월을 활동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정말 평범한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전락해 버리고 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남쪽 유다의 그 이후로 남쪽 유다의 그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여호아스라는 그 왕이 죽고 또 그의 아들 여로보암, 같은 이름입니다만 2세죠.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게 잘 보니까 사실 그 부각되어지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남쪽 유다의 신앙적인 문제는 산당이었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문제는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세워놨던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그 국가를 창시했던 1세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 백성들의 예배의 길을 막으려고 대신에 베델과 단, 남쪽과 북쪽 끝에 두 개의 산당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거기에 놓았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이 망했다, 이제 그렇게 보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남쪽에서도 이제 아마샤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되었는데, 이 아마샤가 왕이 되어서 참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나와요.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윗의 길로 하진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북쪽에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고 남쪽에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있고, 북쪽에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사명이 있었고, 남쪽에는 다윗의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되는 또 사명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두 개가 두 사람이 비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마샤도 요아스가 47살에 자신의 그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서 왕이 되었는데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대로, 요아스가 했던 대로 율법대로 다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던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산당에 대한 고민을 좀, 자료를 좀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산당을 그대로 내버려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더라 백성들이, 왕이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이 산당의 죄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폭넓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산당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의 편의대로 예배를 하면 된다는 그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산당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심이 내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것이 산당이 아니었을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내가 편한 곳에서 내가 편하자고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는 드려져야 마땅하니까. 그런데 산당은 자기들이 편안한 곳에 지어놓고 자기들이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형태와 모양은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가져오면은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산당에서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사실 이 피뿌림의 그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이후로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막에는 반드시 일반 그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 지성소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피를 뿌리는 그 피뿌림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사함의 정결함을 받았다는 그런 그 인식의 표로 이렇게 피뿌림의 사건들을 했는데, 산당에서는 그것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피뿌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소위 말하는 지성소가 있는 그 터에서, 그곳에서 이 피뿌림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없었다. 그냥 짐승의 피만 잡아서 드리면 그게 무슨 죄사함의 의미가 있겠는가? 실제로 여러분,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십니까? 사했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말했죠. 하나도 인간의 죄를 사한 적이 없다. 그렇게 1500년 동안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어도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씻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까? 그건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약속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그 진리를 규명하고 진리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산당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피뿌림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피예요. 중보의 피가 없는 산당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이게 좀 정리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예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약속으로 예고하셨던 독생자가 오셔서 흘리게 될 하늘 제단에 뿌려지게 될 독생자의 피를 상징하는 이 땅에서의 짐승의 피뿌림, 어린 양의 피뿌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는 것은 짐승의 피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의 피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던 건데, 그러니까 구약 1500년 동안에도 사실은 짐승의 피로 그들이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1500년 이후에 오시게 될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용서를 받은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방식인데, 왜냐하면 인간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오늘날 그래서 산당의 이 산당의 죄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이 과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형태와 실제로 예배의 모양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산당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요하스부터 계속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남유다에도 거론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영은 보통 뭘 이야기해요? 그 영은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그것이 없는 그게 무슨 예배가 될까? 이거는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의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기도를 드리고 또 때로는 무슨 헌금을 하고 때로는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예배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산당의 제사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비판해보고 찾아보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산당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그것을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첫 번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크게 확장을 하면은 너무 인간 편의주의로 예배를 하려는 거 이게 산당이었다. 가까운 곳에 내가 편한 곳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내 편의주의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것이 산당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 죄사함의 피뿌림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있을 수가 없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산당의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어쨌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개념, 제사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예배의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과거의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회막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뵈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제 신약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라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결국 그 핵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산당의 문제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5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 요아스가 피살을 당했다 그랬죠. 신하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해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던 그놈들을 잡아와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들을 처단하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처단할 때는 그 가족들을 보통 몰살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래도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로만 그 벌을 받아야지 그 대물림해서 죄를 물리지 마라. 그게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들들은 다 살려줘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성경을 알고 그래도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문제가 산당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요아스가 재산 다 털어먹었잖아요. 누구한테 털어먹었나요? 사실 그 할머니 아달랴가 성전 완전히 다 빼먹었다 그랬죠.
거기에 있는 거 금이든 은이든 뭐 다 팔아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바쳤습니까? 바알 신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 피땀 흘려 모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그 이단에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입에다가 한번 다 털어먹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달랴의 일이었거든요. 아달랴가 오랫동안 유다에서 쌓아왔던 그 성전과 왕궁의 그런 엄청난 그런 재산들을 바알 우상에 그냥 한 입에 털어넣어 버렸으니까. 그것도 막 성전 막 다 허물어 버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요아스가 겨우 헌금을 작정 헌금하고 목적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나마 겨우 이렇게 먹고 살만 했는데, 근데 하사엘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또 하사엘한테 다 털어 그냥 거기다 다 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쪽 유다가 정말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도 이 요아스가 막판에 사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마지막에 죽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상당히 구약에서는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날 신약은 좀 달라요. 신약은 좀 다른데, 근데 구약 시대 때의 관점들로 보면은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평가할 때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성경은 늘 보았어요. 왜 멀쩡하게 이렇게 아버지가 죽느냐? 그 젊은 나이에, 그것도 50도 안 된 젊은 나이에 그렇게 피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대를 이어서 아버지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아들에 이어서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신하들에게 피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피살을 당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기에 같은 기록을 쓰고 있는 성경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런 마지막에 끝이 안 좋게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왜 이 사람의 일생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사실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4장에서는요 굉장히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적어놨는데, 뭐냐면은 이 아마샤가 에돔하고 그 다음에 셀라라는 나라를 두 개의 나라를 쳐서 승리를 하는 전쟁의 승리의 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 시대에 이 에돔을 치고 셀라를 치고 이런 것을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도취가 된 거예요. 전쟁의 이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래서 감히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이렇게 좀 뭔가 해보려고 좀 나쁘게 말하면 수작을 벌였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교만한 거죠. 이 사람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 착각 속에서 그 당시에 북쪽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아스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요아스인데 이름을 제가 이제 혼동되니까 여호아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바꿨는데, 그 여호아스한테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대면해서 협상을 좀 벌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인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북쪽의 여호아스가요 이 아마샤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조그마한 변방에 저기 어떤 시골 동네 하나 이겨놓고서는 마치 뭐라도 크게 되는 것처럼 막 착각하는 그 모습이 같잖아 가지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제안한 대면의 이야기를 아주 일거에 그냥 조롱초로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뭐 들짐승들이 짓밟았다라는 이런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주 이 왕을 갖다가 무시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북쪽에 이 여호아스가 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지고 저쪽으로 쭉 돌아가지고 지중해 쪽 그 서쪽에 바타 쪽으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전략을 써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정말 다 털려버렸죠. 창피는 창피로 다 당하고. 그래도 여호와스가 같은 민족이라고 그 나라를, 이 남쪽 유다를 갖다가 진멸시키진 않아요. 그 대신에 이 성벽은 허물어 버렸는데, 한 180m 정도 이렇게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나오는데, 그런데 이 여호와스가 어쨌든 그 대신에 왕족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를 풀어줘요.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여호와스가 죽은 거예요. 여호와스가 죽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아마샤가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 분수를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분수를 따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근데 그 세월이요 15년이 더 있었던 거예요. 15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의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15년 동안 하나님 왜 살려두셨나? 이상하다, 이렇게 오히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못되게 살아가면은 이거 벌써 가야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려두셨나?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은 이 15년 사이에 여호아스가 죽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2세는요 사실은 예후 왕조의 최고의 왕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찬란하게 그 업적을 이룬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41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북쪽과 남쪽의 그 영토를, 잃어버린 영토를 다 회복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성공의 시대를, 찬란한 성공의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근데 아마샤의 15년이 이 여로보암의 2세의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왜 이렇게 그가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고 고난이 심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당대에 엄청난 이 치세를 누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는데, 한편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남쪽 유다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왜 은혜를 받나? 약간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비교해 줄 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이 14장에서 하나의 결론이 뭐냐면은,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러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실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도 있고 다윗의 그 혈통도 있고 신앙의 정통을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잘해야 했다는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요, 목사는 더 잘해야 되고 성경대로, 장로는 성경대로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나 권사는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주신 교훈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앙도 뭐고 없잖아요.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여전히 뭐 금송아지 쫓아다니고 뭐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로보암 시대 때 그래도 조금 잘하니까, 이게 평신도가 조금 잘하니까, 이게 직분자들 오래 세월한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이 사건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거 뭐 하나님이 주시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주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만스럽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남쪽 유다에 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아마샤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피살당해 죽어요. 라기스에서 쫓겨가가지고 그 신하들한테 비참하게 죽고 말거든요. 남쪽 유다는 이렇게, 그래도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지는 온전히
가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신앙의 정통을 지키는 그 나름대로의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엉망이었던 이 북쪽 이스라엘이 조금만 잘했더니 이렇게 은혜는 크게 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요만큼 은혜를 주시고, 이게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마지막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 그릇에 맞게 자기가 그런 사건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맞게.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신앙의 깊이가 있고 내가 직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주시면서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와 아마사의 이 시대를 15년을 겹치게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게 큰 은혜를 막 주시고 막 이렇게 그 기적 같은 막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더 적어요. 이게 아마샤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내가 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게 은혜 받을 게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사건들, 성경은 딱 열왕기하에서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핵심은 어쨌든 아마샤가 왜 이렇게 마지막 끝이 좋지 않았느냐,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그 말은 핵심은 뭡니까? 다윗은 그가 잘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윗의 그 인생을 쭉 평가해 볼 때 이분이 정말 남다르게 특별한 그 행적을 한 것이 있나?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엎드릴 줄 알고, 이게 다윗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 그가 무슨 뭐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다윗의 별로 빛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가로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시사해 주고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안 좋았더라. 자,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보고만 해서 약간 이제 해석에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이 정죄 사건이 없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정죄 사건이 없는 것이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뿌린 것에 대한 일반적인 그 씨앗의 열매는 돌아와요. 이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신 그런 섭리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쁜 거 막 뿌렸는데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좋은 거 돌아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정말 선하게 살면요, 그 자기가 뿌린 대로 선한 열매를 거둬요. 비록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세상에서는요,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뿌린 대로 가는 것은, 이건 구원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보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아마샤와 이 여로보암 2세 15년이 겹쳐지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질, 그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터에서 그 왕이었던 예호아스에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인질 가운데 풀어주셔가지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면은, 그러면 아마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니 15년 세월 더 까먹어 버리니까 이렇게 마지막이 더 안 좋았고, 반면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황무지에서
여로보암이 그래도 조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이 엄청난 이 아이러니한 이 은혜의 이 대조 사건들, 어쨌든 자신의 그릇에 맞게 우리는 살아야 되고, 내게 주신 그런 그 신앙의 그 깊이와 연륜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내가 잘 뿌려야 뿌리는 대로 돌아오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정말 좋은 점수표를 받는,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산당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셨던 교훈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없는 그것은 아무리 종교적인 행태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예배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큰일을 겪어야 정신을 차리고, 그래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아마샤의 경우는 큰 일을 겪고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의 길로 가다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안 좋은 끝을 맞았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그릇이 그만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신앙의 책임이 있어야 그만큼의 은혜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내 신앙의 그릇에 맞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뿌리게 하시고 거둔 대로 뿌린 대로 거둬가는 이 역사의 이 섭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반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잘 뿌려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수술하신 분들,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백발에 이르는 노년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왕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을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거룩한 역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온전하게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가 세우신 주님의 종과 또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결정하려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또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주왕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